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 앞에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어요. 혹시 장로님 소원이 있습니까? 권사님은 소원이 있어요? 지사님 소원이 있죠? 다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이곳에 앉아있는 모두 다 소원들이 있어요. 그 소원들은 말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 속에 감추고 싶은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 있는 것처럼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편은 다윗이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소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라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얘는 부귀영화도 다 누려왔고 고난도 또한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런 도피 생활을 많이 해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위기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5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 평생 동안 피난처 생활하고 평안이 아니할 때는 또 범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고난도 당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이 저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저를 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 시편은 다윗이 노년에 썼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썼다고요? 노년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장로님 앉아있는 이분들이 노년에 이렇게 시편을 썼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를 써보세요. 기도문처럼. 내가 쓰고 있는 기도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번 써본 것도 좋아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볼펜 잡을 힘을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들기 전에 하나씩 그렇게 매일마다 쓰면 그것이 나의 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여호와의 전에 가까워 있었지 않겠습니까? 늘 가까이 있었는데 왜 그토록 하나님 전을 사모했을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만 아들 압살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는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대적한다는 소리 듣고 뭔가 그냥 빈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빈몸으로 나와서 피난처 생활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어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합니다. 나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이제 나머지 여세 동안 나 여호와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지금 현재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모이는 숫자도 없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시초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 더 예배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더 나오지 못하고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것보다는 우리가 더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늘 여호와의 집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다윗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영광 받아서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 한 가지 내 평생을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오래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우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믿음을 담아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절에 가서 이렇게 송축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압살롬 아들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점점 주의 절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이 멀어지고 주님의 품이 그립지 않고 옛 세상의 향락과 세상 여가가 즐거워지면 내 믿음은 점점 식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 내가 어떤 것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상태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절을 가까이 가길 바랍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품을 그리워할 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믿음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현재 하나님 절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압살롬이 이미 그곳에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멀리 도피 생활에 늘 하나님의 절을 바라보면서 나 주님의 절에 가고 싶어요. 평생 동안 그것을 살고 싶어요. 라는 그 기도문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젊은 압살롬이 아무리 무장하고 주변에 많은 좋은 군사가 있고 자기가 뭐 전투세세에서 어쩌면 더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에 돌아와서 주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절에 거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길 바랍니다. 각자의 원하는 소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소원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여호와의 절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지고 주님과의 호흡을 늘 간직간직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늘 평생 동안 원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첫 번째 소원이 이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소원했다. 여호와의 집. 바로 그때는 성막이 있었어요. 이게 성소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자기는 아름다운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정말 휘장 안에 그 천조각 있는 휘장 안에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를 손에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면서 마음껏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곳에는 정말 성전이 없는 이렇게 건물 자체가 없는 그냥 이렇게 가죽 덮개로 덮어지는 그런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전 지성소에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늘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었던 마음이 강렬했던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줄 믿습니다. 4절 상반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길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에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다 해서 오후 예배 쉬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정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나그네 생활이라 합니다. 사람들이 힘이 들지 않으면 그 힘든 걸 몰라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픔에 대해서 모릅니다.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에 대해서 모르고요. 무엇인가 상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처에 대해서 모릅니다. 시험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겪어본 사람은 얼마나 그것이 아픔이고 좌절이고 힘든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위로자가 되고 어둠의 격려자가 되고 때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많은 고난 가운데 집을 떠나는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는 것을 알면서 늘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자기 집을 그리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방황하면서 늘 한 가지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다윗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저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고 있음을 감사함을 모릅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질병에 눌리고 서러움에 눌리고 고통에 눌리고 좌절과 실망과 실패에 눌리다 보면은 그때서야 손을 들고 올리죠. 전부여 의지하옵소서. 내가 손을 들고 죽게 않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그럴 텐데요. 한마디로 얻어 터지고 나면은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은퇴하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50세가 훨씬 넘어서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저희 동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20 각 넘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50대가 넘어서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도망가다 얻어 터지고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마침내는 한모하고 주위에 저는 내가 사모하면서 내가 목회자 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 갔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한 거예요. 너는 더 축복이다. 왜 축복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얻어 터지지 않고 왔으니 얼마나 축복이야. 얻어 터지고 오면은 나처럼 이렇게 힘들 텐데 내가 너처럼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네, 내가 주의 전에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내가 하나도 얻어 터지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얻어맞고 오니까 내가 정신을 이제 차렸다. 그러면서 나의 큰 축복을 받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가 오지 않으면요, 어떤 방법으로 이 자리에 오게끔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얻어 터지고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다가 마침내 두 손을 들고 주님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하면서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얻어 터진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수많은 경험했던 다윗을 바라보면서 모진 풍파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주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은 이 두 가지 마음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군의 이름에 축복을 주시고 앞으로 너희 후손에는 바로 다윗의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다는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다윗에게 마음껏 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마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과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두 가지 마음을 결코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절대 뺏기지 말자. 아멘. 우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고라자손은 다윗에게 들려왔던 소문에 의해서 시편 84편을 씁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고백이에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얼마나 고라자손의 아름다운 목소리입니까? 이것은 다윗이 늘 읊혀왔던 그런 고백 속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단지 고라자손이라 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흔적이고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성전의 문지기, 오늘의 말씀 보면 성전의 무엇이고 관리인, 그냥 주차장의 관리처럼 내가 그렇게 문지기를 입는 것이 이 궁전,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헌신의 자리에 나옵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옵니다. 그런 주차장에서 일하고 아니면 저 앞에 대문을 지킨다고 그런 말을 하면 다들 어떠합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교회 온 줄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왕에도 불구하고 나 그것이 좋다.
성전을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내가 성전에 있기만을 원합니다. 내가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곳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 여기서 살리려다는 히브리어는 야사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은요, 멈추다는 뜻입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자, 뜻이 무엇이라고요? 멈추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정창점. 내가 이것을 멈추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의 집에서 멈춰서 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렇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미 다 같이 시작.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전한 곳에 멈추어 짐을 풀고 평안하게 정차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나의 짐을 보따리를 풀어서 이제 이곳에 평안하고 내가 기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소원했다. 무엇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일은 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주께서 행하신 일은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해와 달을 이렇게 첫째 날 낮과 어둠을 만드시고 무엇이라 했습니까?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1월 성신을 만들고 무엇이라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합니다. 짐승들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들 만들고 모든 자연을 다 바라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감탄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멋진 경치만 이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아름답고 우리가 거하는 지역이 아름답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자연이 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주시는 창의적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노력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인품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인가 도달하기 위해 나아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모든 그 자체가 아름다운 사실을 기억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4절 중간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느니 곧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기서 바라보다는 말은 하자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맛보아 경험하다. 자, 시작. 맛보아 경험하다. 그래, 맛보아 경험하다. 그 아름다운 맛을 보았다. 그 아름다운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며 그 기쁨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싶어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을 받으며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다윗은 부귀영화와 세상의 명예, 권력, 쾌락을 다 경험해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도 엄청났습니다. 고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에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 집 자체를 가리켜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표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힘겹게 살아간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병들어 육체의 고난을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정사가 늘 풀리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요, 그런 것 가운데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병중이 있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든 일이 여러분에 다가올 수 있어요.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좌절도 있고 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며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나는 내 영을 통해 웃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영혼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행복하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거예요. 우리 찬양할까요? 너를 위해 항상 웃니? 이런 웃음에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웃으란 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웃고 있는지 인상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찬양할까요? 너는 내 한사운이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엔지 좋아 한산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엔지 기뻐서 한사운과 한산 찬송 정말 좋아 엔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엔지 좋아 한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다. 너와 나 제 스스로 주님 피를 흘렸단다. 참 기뻐 엔지 기뻐서 한사운고 한산 찬송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엔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를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하고 남들은 모를 거라 남들은 모를 거야. 엔지 좋아 한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다. 너와 나 데려가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엔지 기뻐서 한사운고 한산 찬송 정말 좋아 엔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아멘. 저는 이 찬양을 볼 때마다 참 좋아요. 엔지 좋아 한상 좋아 하면서 정말 좋아 엔지 좋아 하면 막 정말 좋아서 막 하나님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볼 때 막 너무 좋아서 막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 예배자가 적을수록 하나님은 예배자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바라볼 때 하나님 너무 좋아 정말 좋다 그런 표현으로 오늘 이곳에 임재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안 나왔을까? 이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하나님 그 사람보다는 오늘 누가 나왔는가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의 표현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립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나갑니다. 우리들이 예배자로 나와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4절 중간에 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결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맛보면서 소원하며 기도해 주겠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서 다윗은 말하죠. 시작. 좋은 곳은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할 때는 응답해 주시고 나의 선하기로 이끌어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면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 도우시고 내가 힘들면 동료자를 붙여주시고 내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자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게 이끌어 줄 믿습니다. 107편 30절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다. 아멘.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보는 항구, 내가 목재를 삶았던 그곳, 내가 마지막 결정의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돛담배를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돛담배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돛을 높게 올려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서 기가 막히게 뒤에서 바람이 불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바람이 그렇게 불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보니까 누가 바람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표류하고 있는 어떤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표류에서 너무나 캄캄하는데 어디선가 모르게 새벽 종소리 같은 땡그랑 소리가 울린 거예요. 정말 짙은 안개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새벽 종소리와 함께 그곳에 이렇게 눈을 돌려보니까 십자가 하나가 뻘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와서 자기가 구상의 일생을 살았다는 간증자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런 암흑 같은 캄캄한 곳에 안개가 가득해서 어디가 동쪽인지 남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사방팔방이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귓소리에 그 시간에 들리지 않았던 종소리와 찬양소리를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를 십자가의 불을 바라보면서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목적지가 되는 항구로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 믿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늘 가까이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가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우리 여섯째 날까지 바라보면서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신다면 여러분 그 단어가 어떻게 나올까요? 좋았다, 아름답다, 심히 아름답고 좋았다고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그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